아멘.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목격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 나오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여인들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살인하고 또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난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세 구레네 사람 시몬과 여인들과 또 예수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던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던지, 그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지, 아니면 많은 사람을 해하던 정말 흉악한 범죄자였던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깨달은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는 보면 한 600 몇십 장 정도 되죠.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뭘까요? 사람마다 생각하고 좋아하는 찬송이 다르죠. 그런데 아마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 아마 탑 5 안에 들어가는 찬송이 뭐겠어요? 아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꼭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분, 그분은 원래 노예상이었습니다. 노예상. 여러분, 노예상 그러면 사람을 파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파는, 그래서 넘기는 그런 갱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건 평균 수십 년 징역을 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욕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처음 미국 왔을 때, 저보다도 나이 어린, 지금 아마 그 친구가 아마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에 그 사람이 20대 초반에 그거에 연루돼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80년대 한 중후반 정도 됐겠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도 감옥에 있대요. 사람을 사서 넘기는 건 아주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물건 취급해서 미국에다 데려다가 파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사오는 것도 아니고 잡아서 동물 사냥하듯이 잡아서 그냥 싣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으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때 이분이 자기의 마음을 글로 쓴 게 찬송가 지금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다르지요. 우리가 그냥 나 같은 죄인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존 뉴턴하고 우리하고 죄의 무게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 아무도 안 보고 법에도 걸리지 않고 내 것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여기. 그 죄가 존 뉴턴이 노예를 팔아서 잡아서 사냥하듯이 잡아서 팔았던 그 죄가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 뉴턴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의 절정이에요. 최고의 것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고요. 십자가 안에는 복음의 모든 것이 함축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희석시키고 사라지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도구입니다. 기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일렉트릭 체어, 전기 의자에 앉아서 죽인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전기 의자 같은 끔찍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피 이런 거 싫어합니다. 오늘 존 뉴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몇 명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오히려 사역을 계속 돕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아니면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다르죠. 오늘 이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거의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 나오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한 것이 이렇게 한 구절 안에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눠볼 그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일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레네 이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프리카의 맨 북쪽 지중해 바로 밑에죠. 그곳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 있죠, 여러분. 리비아의 수도 지금은 트리폴리예요. 트리폴리. 저도 몰랐었어요. 뭐 리비아 수도를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근데 트리폴리가 지금 수도래요. 그 트리폴리의 옛 지명이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딘 줄 아시겠죠? 그런데 이 트리폴리, 즉 그 구레네는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10만 명이 살았대요. 상당히 많죠. 그렇죠. 10만 명. 10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 시몬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지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구약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시므온 그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서 나온 게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성경 이름을 쓰고 싶은데 한국 이름들은 성경 이름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갑돌이 뭐 이런데 성경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약간 변형시켜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셉을 요섭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사무엘을 바꾸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요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는 출생 신고를 하면 한문으로 같이 써야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은 등록을 못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히브리 말에서 나온 이름을 헬라 말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게 시몬이에요. 그러면 시므온이었는데 시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구레네, 지금의 이스라엘에 사는 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거기에 살았지만 유대인이었을 거다.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갑돌이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때에 지금의 리비아, 구레네에 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또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77절? 수장절. 그렇죠. 그 세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 보면, 그 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종교성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몬이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신데 구경하다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 군병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시몬은 그걸 지을 때 아마 투덜투덜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거 뭐 어디서 무슨 그렇다 그래서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헛다가 끌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좀 마음이 좋겠어요? 좋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 그걸 그냥 어쩌면 그냥 육신적으로 그래 참 사람이 피 흘리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니까 그냥 애처롭다. 그냥 또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몬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구레네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에 살던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구경하다가 억지로,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건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우리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것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16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을 다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그 중에 누구를 얘기하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몬이,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상당히 그냥 협조적 정도가 아니고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란 얘기를 우리가 쉽게 쓰지는 않지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확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조로 흩어집니다. 흩어졌는데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도착을 해요. 핍박을 피해서 가다가 안디옥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핍박받은 거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 신자지요.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고, 불신자가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1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그 중에 일부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이 명시가 딱 돼 있어요. 구레네 사람, 여러분, 안디옥은 여러분 쪽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요, 구레네는 이 약간 남서쪽 이 지중해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지중해고요. 지중해 맨 밑에 아프리카 꼭대기, 여기에 지금 리비아 구레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요, 여기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구레네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죠. 그런데 구레네 사람이 거기까지 갔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확정은 못 짓지만 이게 혹시 시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때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남았죠. 아들 하나, 알렉산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요, 여러분,
1941년도에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무엇이 나오냐면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도 화장을 하면 지금은 이제 뼈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자에다 넣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화장을 해서 이렇게 갈아서 하는 게 아니라 뼈를 추려서 상자에 넣은 그런 전통들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요.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그 1세기에 나온 거래. 1세기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세기니까 맞지요, 이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그런데 거기에 구레네 사람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다는 증거들이 또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 가정이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는데 그 아버지 시몬이 이것을 통해서 온 가정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놀랍게 사용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여인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그냥 여인들, 많은 여인들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많이 우리가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 개가 헷갈립니다. 마리아 두 사람이 되게 헷갈려요.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셉,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같은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잔나라는 여자도 나오고요, 요한나라는 여자도 또 나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부터 계속 같이 다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거동락한 것은 12 제자뿐입니다. 그건 다 남자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마 예수님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자들입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도 거기에 있었고, 부활했을 때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거기 있었고, 참 이 여인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여인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확실히 여자분들이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뭐 숫자적으로도 여자가 많지만 남자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아무래도 사회활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훨씬 더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 중에서 그냥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런 분들을 저는 제 인생 속에 많이 봤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이들은 끝까지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오면 오는 거고 그냥 끝까지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무슨 좋은 결과가 나타나건 그렇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 자들입니다. 너무 귀하죠. 이 자들의 이름을 다 밝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우리 그냥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누군지는 몰라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제일 아주 굉장히 흔했던 이름 같아요. 성경에도 뭐 여럿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발견한 자들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영어에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뭐 일찍 일어나는 early bird가 뭐 한다고요? 먹이 제일 먼저 먹는다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프레시한 은혜를 받는 건 당연하죠. 우리 교회 생활을 해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도 이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적이 이렇게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쫙 성도들에게 막 퍼져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은혜를 받아서 쫙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 은혜 받고 이제 그때까지는 뭐 쭈삣쭈삣하고 뒤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다가 지나갈 때쯤 돼가지고 맛보고서 그때 꼭 하는 얘기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해줘요? 이 얘기 꼭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체에 있어서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너무 그렇게 앞장서서 믿는 거 안 좋아. 적당히 거리 두고 믿어야 돼. 그 말이 여러분 그럴싸하게 들립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이건 죽도 밥도 아니고 한쪽에서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한쪽에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또 주어받고 양쪽에서요 시달립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처럼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근접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막 싸우고,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 주님 나라올 때 우리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님 왼쪽에 이런 욕심들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았고, 또 천사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들은 것도 이 여인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도 이 여인들이에요. 빈 무덤을 확인한 것도 이 여인들이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도 이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마리아는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마리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장 먼저 받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큰 은혜 받는 거 좀 못 봤어요.
좀 미련하다 그럴 정도로 은혜가 되건 안 되건 항상 말씀을 사모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내면이 변화돼요. 어디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 후루룩 달려갔다가 거기서 또 은혜 좀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딴 데 갔다가 큰 은혜 받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끌어가신다. 그런 분들이 지금 제 인생 속에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니까 딱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 이 모습이었어요.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방문하고 돌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몰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예수님 왼쪽에 오른쪽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섰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얘기한 그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자꾸 거기만 집중하기가 너무 쉬워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것은. 그런데 제가 이걸 조금 묵상하면서요,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그냥 묶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못으로 박았잖아요. 못으로 박아서 숨쉬기가 아주 거북한 게 아니라 아주 괴로운 상태예요. 자, 피가 점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냐 하면 죽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이 긴 거예요. 말라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못을 박잖아요, 여러분. 발에도 못 박고. 그러면 피가 나지요. 그리고 먹지는 못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뉘어놓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워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리를 하기 위해서는 발을 피고서 여러분이 하겠으면 발을 디디고서 거기다 못질을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리에다가 못을 박고서 그거로 자기 몸을 지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접힐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괴롭죠. 체중을 싣고 있으니까. 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운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체가 앞으로 쏠리죠. 여러분, 상체를 앞으로 상체가 쏠리면 호흡이 힘들어지죠. 그게 계속 그렇게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서 호흡을 하면 횡격막에 물이 찬대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또 힘을 내서 몸을 또 세워보겠죠. 그럼 고통은 또 있죠. 기운 떨어지면 앞으로 오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덜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워낙 피를 많이 흘리시고 잠도 하나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죠. 다리를 꺾지 않았죠. 왜? 다리를 꺾으면 이제 지탱을 못하니까 앞으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강도 둘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음을 완전히 확인한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대신 뭘 했습니까?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옆구리 치르면 물과 피가 나올 거예요? 피만 나오지요. 그런데 물과 피, 왜? 횡격막에 물이 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대화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강도들은 이젠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십자가에까지 매달렸어요. 이제는 죽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바 우리가 살펴볼 때 얘기를 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강도들은 더해요. 바라바는 죽기 전에 그냥 감옥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강도들은 십자가에까지 매달렸어요.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금방 죽는 거예요. 이제 길어야 며칠, 하루 이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강도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 얘기가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통과 그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올까요? 야, 이거 아파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금방 죽을 텐데.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영혼을 막 부탁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 얘기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그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다 구원해라. 그랬더니 그걸 또 나무라잖아요.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한마디로 정말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아마 또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깔딱하기 전에, 그것도 예수님하고 같이 매달렸으니까 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다른 날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여러분 그런 것도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바 때도 그런 말을 나눴지만,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있던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얻었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왜 왼편은 아니었고, 둘 다 구원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왼편은 아니고 오른편을 했을까? 여러분, 이거에 지금 이 이야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왼편에 있는 강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만 짓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강도들하고 우리하고 둘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아주 결정체입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가 깊이 묵상되고 깨달아져서 정말 바라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또 시몬처럼, 또 여인들처럼, 또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들처럼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고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엘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